제가 올 한해 시작하면서 혼자 나름대로 결심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톡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 주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대한 준비를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마쳐야 되겠다. 예약 발송을 미리 해놔가지고요. 그 시간까지 마치지 못하면 지난주께 그냥 그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보에 올해부터 제가 사파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AI를 사용하면서 사파를 넣을 수 있구나.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건 AI가 대신해 주는데 원고는 주보가 완성되기 전에 끝이 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준비하는 시간을 제가 좀 당기는, 그래서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오히려 길게 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당겨지고 혼자만의 약속이지만 좀 더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강좌를 몇 개 들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강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좀 핀잔하듯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 지금 잠은 오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이번 방학 동안에 키 많이 크라고 자는 거 안 깨웠어요. 속으로는 너 잠은 오니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느냐? 어떻게 잠자는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바빠가지고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잠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는데, 그들은 잠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구멍으로 밥은 넘어가니? 외국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잠자는 것 갖고 뭐라고 하고 밥 먹는 것 갖고 뭐라고 하고, 잠자는 것 밥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들이 한국인들 DNA 속에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DNA가 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을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잠은 오니 밥은 넘어가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은 오니? 라는 질문, 밥은 넘어가니? 라는 질문이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의 바쁘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함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이 AI가 되게 놀라워요. 원고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우리 주보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지를 요청해야 그것에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지금 주보에 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질문을 바꿔봤어요. 다르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도 만들어줘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설교 원고인데 그림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죠. 또 다른 톤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줘요. 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요.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색깔이 너무나도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이고, 그리고 심지어 만화로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도 만들어줍니다. 설교 원고는 똑같은데 질문의 내용만 바뀌었더니 결과물이 너무 달라지는 것이 AI더라. 그래서 이 AI를 잘 쓰려면 뭐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 뭐 그냥 들어는 보셨을 거고 한두 번 이렇게 검색하기 위해서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려면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순간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질문을 잘하는 것인가가 궁금해가지고 찾았던 책이 있는데, 지난해 봄에 나온 책인데, 그 유성경이라는 방송작가가 쓴 질문의 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잘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격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에서 질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질문은 오히려 상대방이 하는 것처럼, 질문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하는 것처럼 늘 느껴지지만 사실 질문은 나를 읽는 힘이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나의 지평을 결정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냐면,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르면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앞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 그림들을 어떻게 알고 질문했겠어요? 그냥 만화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제가 이런 그림들을 여기저기서 보고, 나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질문하면 돼? 하는 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 리스트를 쭉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나는 이 내용으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성경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모르는데 사실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많더라.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요, 신문 기사도 그렇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되는 정보가 어떻게 접근되냐면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알고리즘의 세상 안에 갇혀서 더 많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요즘같이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도 전 뭘 찾는다고요?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궁금하면 질문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을 찾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알고 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화장실 청소를 주방 청소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세제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의 때가 어떤 때가 꼈는지에 따라서 산성 세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알칼리성 세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중성 세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트 가서 세제를 고를 때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산성이냐 이런 걸 보고 고르시나요? 대부분 뭘 따라서 고르세요? 가서 보면 1+1인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갔으면,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내가 광고에 노출돼서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느냐 아니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느냐, 이 고민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에 작가는 격이 있게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질문에도 격이 있으면 뭐에도 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에도 격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구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구하는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도 격이 있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질문이 어떻게 격이 있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격이 있게 바뀔 수 있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대부분 간구하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언제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의 격에서요, 질문을 할 때 격이 있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면 여러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왜? 라는 질문보다 무엇 혹은 어떻게 라는 질문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나만 고통을 겪고 있을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똑같이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혹은 무엇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무엇을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의문사만 바꿨어요. 왜 이렇습니까?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왜는 과거지향적인 질문이에요. 책임 추궁형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어떻게와 무엇을에 대한 질문은 미래지향적인 질문이에요.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론 왜가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가 감정을 빼고 사건만 찾아보면 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같은 데서는 5번의 왜를 하라 그래요. 어떠한 기계에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결함이 생겼지? 그러다가 발견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왜? 이렇게 해서 5번 질문하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밝혀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아이가 실수로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물컵을 떨어뜨리면 컵이 깨지고 물이 흘러요. 그럼 부모들이 대부분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왜 그랬어? 이 아이가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렸겠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그랬겠죠? 그럼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공격하는 칼로 찌르는 질문.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죠.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공감해 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치지 않게 피해서 돌아 나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물을 닦고 컵을, 조각들을 주워 담아야지. 어떻게 담으면 안 다칠까? 비닐 가지고 오고 신문지 가지고 와봐. 어떻게와 무엇을로 바꿨더니요, 해결점이 보여요. 그런데 왜라고 이야기하면 움츠러들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질문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면 응답이 저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까지가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항상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서서 하늘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길거리에 서가지고 벽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법은 거리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대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법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성지순례 같은 이 영상을 보면, 저는 안 갔다 와봐가지고 아직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은 전쟁 나서 이스라엘은 갈 수도 없어. 근데 그런 데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무슨 기도의 벽, 통곡의 벽 이런 데 있잖아요. 벽에 서서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법을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 올렸어요. 모든 족속 위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음에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의 그 기도 문구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른 이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로 바뀐 기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상황을 봐야 돼요.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는 별명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어디에 있는 상황 속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왜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가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고난에 빠지게 하십니까? 왜 이곳에서 내가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같으면 하는 당연한 기도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다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갇히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너희 속사람을, 즉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영지주의에 있어서 이단 문제가 있었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뉴욕과 같은, 맨하탄과 같은 금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모이는 곳이냐면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와 환락주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에베소는요, 그리스, 로마는 도시마다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에는 어떤 신이 주신이었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려요? 술로 파티를 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향락이 많은 도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어쩌면 발전된 만큼 그 이면에는 타락한 것이 많은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에 빠지기가 좋냐면 외형주의 혹은 능력주의에 빠지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함께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말자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능력주의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에베소는 이 능력주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겉모습이, 외형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기도했다고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떻게도 속사람을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왜 이런가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사건을 놓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물질주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로 그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나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 인터뷰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유명인들이나 혹은 지역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부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있어요. 저들의 종교는 무엇인가?
무슨 연예인이 기부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연예인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제가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겠어요?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은, 그들과 우리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가 달라요? 속사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강건하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강건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아주 당연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의 격이라는 책에 말씀을 드렸죠. 이 질문의 격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트리고 내가 미래를 향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고의 관성을 깨트리는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은 뭐 초코파이의 정이 아니고요, 조각으로 이렇게 돌을 깨는 정이 있죠. 그 정이 있어야 된다. 내 사고를 스스로 깨트릴 수 있는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대로 살아오냐면 관성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옛날 원시인들은 처음에 뭘 가지고선 동물을 잡았는지 아시죠? 돌을 갖고 잡았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날카로운 것을 우리가 주워가지고 쓰면, 그래서 깨트려서 쓰면 이걸 뗀석기라 그래서 구석기 시대라 그러고, 이걸 우리가 가공해서 갈아서 쓰면 간석기라고 하잖아요. 신석기예요. 이 그 둘의 간격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100만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0만 년 정도는 돌을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건에 맞는 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눈에 맞는 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겠죠. 찾지 말고 내가 만들면 되지 않아?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 이 질문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0만 년 걸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따러 다니고 동물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정글의 법칙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 거의 매주 봤는데, 정글의 법칙 보면 거기가 진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구해가지고 식물 구해서 불 피워서 밥을 어두워질 때나 먹는단 말이에요.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밥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루 3끼 먹는 것은 농경사회가 만든 우리의 또 다른 습관이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말이 나온 길에 농경사회로 그 다음에 바뀌게 되잖아요. 음식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키우는 것, 이걸 질문하는데 또 몇백만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잘해도 세상이 바뀌게 되고 내 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는데 얼마나 걸려요? 몇백만 년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성을 깨트리는 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성을 깨트려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관성을 깨트리는 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왔느냐? 지난주에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오는 것이고, 지난주에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져야 되냐면 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헬라어 원어로는 카토이케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영구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금방 나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계셔야 돼요? 끝까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는 뭐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집에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집에 세를 들어서 산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수없이 이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집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세 들어 사는 것처럼 꾸준히 바뀌게 되면 이게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등기부등본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등기부등본의 이름을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바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예수님이 나가지 않게 끝까지 계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욕심과 세상 풍조 능력주의라는 정을 깨버리시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살아계시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일에 반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흡수하자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막힌 담을 허물며 서로 이어져 가는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들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거기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 닮기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죠. 근데 얼마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 닮기를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닮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닮아갈 이유가 없어요. 닮아가 있는 건 예수님과 내가 분리가 됐을 때 닮는 거고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졸지 말라는 경고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경고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18절 말씀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늘 19절 말씀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너비가 넓고 길이가 길고 높이가 높고 깊이가 깊다, 그냥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의미를 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넓은 품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넓은 모든 사람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읍시다. 그러면 길이는 뭐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건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변치 않아야 된다. 넓은 품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길이 이어질 것이니 그 길이를 우리가 품어야 된다. 높이는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받은 그 높이, 그 다음에 깊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으니 그 섬김의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거든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회복되는데 무엇으로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넓은 사랑하심과 태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이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던 그 깊이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 사랑의 그 넓고 크고 깊고 높은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림에 크게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휘페레크 페리수, 이게 휘페레크 페리수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게 사실은 단어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합성어예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휘페레라는 단어는 원래 하이퍼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높이를 이야기해요. 휘페르라는 단어가 넘치다, 차고 넘치다라는 거고, 에크는 밖으로.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에서 모임이 밖으로 나간다 해서 에크, 휘페레크, 그 다음에 페리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서 바깥으로 넘치다라니까 상위급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급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되어서, 저는 예전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넘친다는 것은 물이 차고 넘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해봤더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폭파돼서 폭발력 있는 그런 넘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어서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되는, 그래서 21절에 그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만이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속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무릎 꿇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의 격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의 변화보다 존재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넓고 크고 높고 기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좁은 지평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